저희들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까지는 12장 25절까지의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증인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증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증인이었고, 일곱 일꾼으로 세움받았던 빌립과 스데반의 증인 되어졌던 이야기들을 보았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을 피해서 구브로를 거쳐서 안디옥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을 사울이죠, 아직까지는요. 사울을 청빙을 해서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다 바울이다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울이 변해요 바울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변한 게 아니고요. 사울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은 이제 김상용 제 이름을 본명을 쓰고 있지만, 선교사로 있을 때는 제가 루카스라고 하는 예명을 썼거든요. 예명. 그래서 이제 선교제에서는 선교사를 열 때 누가 선교사, 누가라고 그랬고,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누가 선교사라고 그렇게 예명을 선교사 예명을 사용을 했었었는데, 바울과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건 그건 예명은 아니에요.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로 이름이 있고, 로마어로 헬라어로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안에서는 그 헬라식 이름, 그 공용어로 사용되시는 이름이 또 동일하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헬라식 이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예수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돼서 거듭났더니 이제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처음 사용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지만,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존재했고, 이방인들, 헬라어 문화권, 시리아 안디옥도 아람어가 공용어고 헬라어가 공용어인 그런 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그곳에서 사용되어졌던 언어가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명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하고 유대 이 증인들 이야기를 보면은요, 끝날 때마다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는 스데반으로 일어났던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었죠. 그리고 이제 헤롯의 박해로, 유대 사마리아 증인에선 헤롯의 박해가 있었고, 헤롯의 박해 때문에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의 순교가 이때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고 교회가 이 박해하는 세력이 승리한 것 같지만, 도리어 그들이 떠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는 점점점 흥황해지고 부흥해지고 널리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13장부터 저희들이 보겠는데요. 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의 증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땅끝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중해 바다가 있으면 그 지중해 바다를 땅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유럽이 둘러싸고 있고, 아프리카가 둘러싸고 있고요. 동쪽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가 이제 뚫려 있어요. 거기가 이제 서바나, 스페인이죠, 오늘날.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의 끝이, 세상의 끝이라고 봤고, 그 너머는 이제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둥그런 원반으로 되어져 있어서 땅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그 주변을 바다로 감싸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끝이 있다. 이게 이제 당시 세상 사람들이 지구를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4세기 때 이제 뭐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는 그때 이미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서 지구는 둥근 구체고 면적은 얼마고 이걸 계산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구가 그렇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중해잖아요. 그 땅 가운데 바다가 있어서 지중해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구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뭐 유럽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일부밖에 안 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 동쪽 끝이, 그러니까 서쪽 끝, 지브롤터해요. 서바나가 세상의 끝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의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복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었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의 여정이었지만 그 이후에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세상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기록하려고 했었던 것이 원래 누가 사도의 원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땅끝까지 서바나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고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땅끝까지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이때 증인들의 주인공, 한마디로 이제 주인공과 같이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바울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그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히브리인들도 있지만 또 디아스포라 되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있냐면 이방인들도 있고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이방인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어디까지? 예. 이 레반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일루리곤으로 그리고 로마로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전도 여정이 이 13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는데 이게 좀 이제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것이 이제 전체가 7단계로 나눠지는데 1차 전도 여정,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있고 2차 전도 여정, 3차 전도 여정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재판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네 번째 여정까지 이어지는 게 13장에서 28장까지의 기록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차 전도 여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정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좀 봐야 우리가 이제 지형하고 지리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바울 사도의 여행을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아시아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시아잖아요. 아시아가 이렇게 큰 줄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원반으로 되어져 있었다고요. 원반으로 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땅덩어리가 큰 거는 저 유럽이 아주 땅덩어리가 크고 북아프리카 지역이 아주 땅덩어리가 크고 남쪽 아프리카는 없어요. 그냥 바다고.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요. 땅덩어리가 작아요. 이제 가나안 지역이 있었고 갈릴리 지역, 지금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이라크, 페르시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유럽보다 되게 작게 보였어요. 그래서 작은 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헬라, 그리스가 중심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은 헬라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헬라에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아테네에서 바라봤을 때 해가 뜨는 쪽에 있는 땅이 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있으면요, 그리스는 에게해라고 하는 자그마한 바다, 지중해에서도 이제 이 에게, 이 그리스 동편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그랬고요. 이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하는데 이 에게해 쪽으로 해가 뜨는 쪽이 아시아.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에베소 지역, 이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여기가 요 지역이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아시아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여기에 땅 이렇게 있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유라시아 대륙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그리스에서 동쪽에 있어서 아시아인 거고 이 아시아 지역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도 합쳐서 이제 아시아라고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면서 아시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아시아라가 아테네에서 동쪽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옛날에는 소왕국들이 많았어요. 도시국가가 있다가 소왕국들이 있었어요. 민족들도 좀 다르고 언어적으로 다르고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 때쯤 올 때 로마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질 때, 뭐 물론 그 전에 이제 페르시아, 헬라 요 제국들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하고 정리가 되면서 경계 구역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예전에는 여기 보면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무시아, 소아시아, 부르기아, 이게 이제 부르기아 왕국, 무시아 왕국, 소아시아 왕국, 이런 왕국들이 있었던 게 다 통폐합되고 요걸 전체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루기아, 밤빌리아, 요렇게 호리병으로 되어 있는 게 갈라디아. 그래서 이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부르는 거고요. 요 위쪽으로 이제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그러니까 이제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 사도가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그 오른편이 시리아.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당시의 행정구역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경계가 나눠지는 건 당시에 산맥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이런 산을 통해서 경계가 나눠지거든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여기 밑쪽에 길리기아하고 이제 시리아하고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산맥이에요. 이 산맥이 뭐냐면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이 아주 좀 험난한 산맥이에요. 그래서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길게 남쪽으로 여기 루기아부터 시작해서 밤빌리아 감싸고 길리기아를 거쳐서 갑바도기까지 가는 이렇게 긴 산맥이 존재합니다. 이 산맥이 뭐냐면 토러스 산맥이라고 그래요. 토러스 산맥. 토러스 산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면 요 토러스 산맥하고 아마누스 산맥 사이에 있는 요 중간이 평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길리기아 평원이라고 불리고, 평원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도시가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런 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길리기아 평원이었고요. 요 토러스 산맥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이 토러스 산맥에서 길리기아 평원에서 토러스 산맥 넘으면 여기가 이제 고원지대입니다. 우리나라 뭐 개마고원처럼 고원지대예요.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하는데, 이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협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협곡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협곡이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길리기아 협곡, 길리기아 관문, 길리기아 게이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래서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세력이 동쪽으로 진출하려면 여기를 지나야지만 시리아까지로 넘어갈 수 있고, 이쪽 지역도 여기를 지나야지만 유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거쳐서 하란까지 오면 하란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 게이트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에베소로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 헬라, 로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가, 요 전체가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아나톨리아 고원이고, 그리고 이제 요 고원하고 이 위쪽하고 또 나눠지는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의 경계를 삼는 아주 높은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이 뭐냐면 폰투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폰투스 산맥. 이런 산맥이 있기 때문에 길이라고 하는 게 아무렇게나 가는 길이 아니고요. 언제나 길이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경상북도에서 충주로 오려면, 북쪽으로 가려면 넘어갈 수 있는 관문이 3개가 정도 있어요. 우리 설악산, 여기 이제 문경세제를 넘어서 오는 길도 있지만, 저쪽에 그 청주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고개도 있고, 제천 쪽에서 소백산, 단양에서 소백산을 넘어가는 길도 있고, 길이 있고, 그 외에서는 가기가 힘들죠. 그렇게 길이 있듯이 당시에도 이런 산맥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여행을 다니는 게 그냥 뭐 편한 길 차 타고 다니고 오늘 우리가 여행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넘고 강 건너고 이런 고원지대를 건너고, 산이 막 2000m 넘는 산들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급 되어지는 산들이 막 이 산맥을 따라 있는데, 그런 산들을 넘어야지만 겨우 도달할 수 있는 도시들, 바울 사도가 그런 곳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요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봐요. 뭘 보냐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호랑이가 많았다고 그러죠. 호랑이가. 백두산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마을에 와서 이제 호환마마라고 그러잖아요. 이 호랑이로 인한 이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 막 동네 마을에서는 뭐 사람도 죽이고 잡아먹고 하는 그런 호랑이가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 보러 한번 가는 게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 호랑이 있는 곳들을 그 호랑이를 피해서 넘어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태백산맥을 넘어갖고선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본다는 거는요. 그거 과거 떠나다가 다시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잡혀먹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어떤 그쪽 출신의 아주 좀 뛰어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이유가 경기도나 한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워낙 호랑이가 많아서 우리나라 그렇다는 거예요. 산을 넘는 게 생명을 걸지 않고는 정말 위험한 그렇다라는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맹수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가 정말 험준한 산이에요. 이 토러스 산맥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많았냐면 산적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있는데 이 폼페이우스 로마 장군이 한일 가운데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의 천재, 전쟁의 신이다 이런 이제 칭호를 얻게 됐던 게 지중해 안에 엄청난 해적들이 바글바글 했었단 말이죠. 그 해적들을 소탕을 하는 그 전쟁을 했던 사람이 폼페이우스예요. 그래서 서쪽 서바나부터 시작해서 구역을 나눠서 이 해적들을 소탕을 해서 동쪽까지 와서 나중에 예루살렘에도 들어가고 갈릴리 지역까지 왔는데 이 지중해에 있는 해적을 갖다 휩쓸고 그것을 다 정리한 사람이 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장군의 해적 소탕 작전 때 해적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도망가냐면 다 일로 도망을 가요. 왜? 여기가 하도 험준해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산적이 바글바글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또 로마에서 군단을 보내서 이 지역에 그러니까 산적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펼쳐요. 그러면서 이 로마군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산에 길이 없잖아요. 사람이 다녀야 길인 것이지 우리 같은 등선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갈 때는요 길을 만들어요. 나무를 베고 돌을 갖다 놓고 길을 만들어서 이 산맥에 길을 만들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전진해서 이 산맥을 둘러갖고 길을 만들고 그러고선 산적을 소탕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 지역이 어쨌든 험준한 산으로 어려웠다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이제 1차 전도 여정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여기에 이제 그래서 로마 가도들이 좀 있는데 어떤 로마 가도들이 있냐면요. 먼저 보시면 바로 요 길이에요. 여기 버가부터 시작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5가지 이어지는 요렇게 이제 감쌌죠. 그러니까 요 산맥을 감싸는 요 길이 산적 소탕을 하면서 만들었던 가도예요. 가도. 로마 가도인 거죠. 이게 이제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비아 세바스테는요. 여기까지 이제 당시 이 아나톨리아 고원 지역을 거미줄처럼 만들어진 로마 가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로새, 에베소로 가는 길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드로아까지 가는 길도 있고요. 여기에서 앙카라, 지금 이제 터키의 수도죠. 앙카라, 북갈라디아에 있는 이 앙카라라고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폰토스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드로아로 가는 길도 있고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요. 이런 길을 따라 가는 거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가도를 따라서 이제 여행을 다녀요. 왜 그러냐? 로마 가도가 안전하니까. 일단 맹수들의 위협이 가장 적고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마 군인들도 다니고요. 장사치들도 다니고요. 그래서 이런 로마 가도를 따라서 바울 사도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어디서 어디로 갔다 다 길을 따라서 다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정을 좀 보면 1차 전도 여정에 이제 좀 시커멓게 되어져 있는 도시들이 바울 사도가 다녔던 곳.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 지역이죠. 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요 지역, 이 지역으로 다녔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도로부터 한번 보면은요. 안디옥, 여기서 출발합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은 내륙에 있어서 배를 탈 수 없어요. 항구가 어디 있냐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요 서울의 외항. 서울은 항구가 없잖아요. 서울의 외항이 어디죠? 인천이에요. 인천.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천항에서 타고 나가듯이 이 시리아 안디옥과 실루기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요.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섬, 오늘날 키프로스 섬인데 구브로섬의 살라미스 항구에서 내려서 도보로 이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갑니다. 바보.
이 바보에는 누가 살았냐면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바울하고 이름이 똑같죠. 바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바울 사도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자기 사울이라는 이름 말해봐야 모르잖아요. 히브리어로 말해봐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헬라어로 된 자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이 버가에서 도착을 하는데 이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버가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마가가 바울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떠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마가가 할례파였다고 그래요.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바울을 보고 왜 할례를 하지 않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고선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보 이후부터는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단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도 전부 다 바울이 행위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마디로 대장 노릇을 하는 게 자기 삼촌 바나바가 있는데 바울이 나서는 게 보기 싫어서 다투고 마가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마가가 여기서 병에 걸려서 아파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어요. 병에 걸렸다. 혹은 여기 바보에서 버가까지 가는 이 백길에서 이 배에서 풍랑을 맞아서 배가 부서지고 이 풍랑을 맞아서 이제 난파를 경험을 해서 큰 고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마가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가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만 둘만 남고 이 둘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있는 안디옥,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아까 비아 세바스티아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죠. 안디옥에 이르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이고니온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 그 밑에 있는 루스드라로 가고요. 이 루스드라에 있다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여기서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되는데 그 100km 거리를 쫓아와서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 바울 사도에게 돌을 던지고 뭐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죠.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거기 이제 죽을 뻔합니다. 뭐 죽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여기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고향으로 가질 않고 다시 돌아와요.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었던 교인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밤빌리아 버가까지 갔다가 돌아가죠. 근데 버가에서 배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뭐 항상 뭐 여객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무역선이 어디 떠나는 배가 언제 떠난다 그러면 그거 얻어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가에서 배가 없었어요. 봤더니 아탈리아 항에서 이쪽 실루기아, 시리아 쪽으로 가는 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탈리아로 가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아탈리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시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네. 이게 이제 전체 1차 전도 여행의 여행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그렇게 짧은 거리예요. 가장 짧은 거리지만 사실 좀 되게 험한 산 지역을 많이 다녔고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했어요. 막 돌에 맞고 매를 맞고 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처음 개척하는 지역이니까. 이제 2차, 3차를 가면은 개척한 지역에 다시 가면 교인들한테 도움을 받아요.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 1차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해요. 이방인들은 박해가 덜해요. 이방인들이 박해를 하는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뒤에서 이제 쑤셔갖고 뇌물 쓰고 돈 쓰고 저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니까 저거 잡아 죽여라. 유대인들이 자꾸 그래갖고 그러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에서는 박해가 그래서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 지하
이 아시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가 이게 토러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 여기 보면 다 돌산 같은 거예요. 돌산 위에가 아주 높고 나무가 별로 없고 돌산 같고 그 산이 높는데 아주 험한 지역입니다. 험한 지역.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인데 터키가 부유하지 않잖아요. 터키가 부유하지 않은 이유가 터키 이 아시아 지역에는 석유도 안 나고 이 지역에 무슨 넓은 평원이 있어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 자원으로 먹고 살고 뭐 그러는데 여기가 다 험준한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나라 땅에 뭐 46배인가요? 44배인가? 뭐 그 정도 땅덩어리인데 그 땅 중에 쓸 수 있는 땅은 얼마 안 돼요. 다 산맥과 산으로 되어 있어 고지대로 되어 있고 산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땅이 쓸모없는 땅. 물론 이제 광물을 얻는 데는 또 많은 광물이 있지만 사람이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고 하는 데는 좋지 않은 땅이 대부분이에요. 절반 이상이 중국이 그래요. 근데 터키도 그런 땅인데 특히 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갔었던 지역들이 전부 다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가서 좀 보겠습니다. 보면 13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이 사울을 파송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이고 지도자들, 그러니까 리더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 얘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박해 때문에 등 떠밀려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전파되어졌더라. 계속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로 성령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명령을 듣고 교회가 사도들을 파송을 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아까 이제 지도 보셨지만 안디옥에서 떠나서 처음에는요 구브로는 원래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을 향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스, 그리고 살라미스에서 도보로 바보까지 가는 여정이 있어집니다. 말씀 볼까요? 구브로에서 이제 전도가, 그래서 도보로 가는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구브로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왜? 오순절 사건에 예루살렘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구브로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몇몇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브로 지역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이후로는 이 구브로를 다시는 가질 않아요. 물론 이제 2차 때 바나바랑 싸우고 다투고 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고 나서부터 이 구브로를 안 가는데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이건 어떤 길이건 구브로를 다시는 가진 않아요. 뭐 그때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툰 것 때문에 구브로를 안 갔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보면 남이 세운 집 터에서 내가 집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 교회가 있고 이미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으면 안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구브로가 첫 번째만 가고 그 뒤로는 안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구브로에 도착을 했을 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여기가 어디냐? 안디옥에서 바닷가로 가려면, 항구로 가려면 안디옥의 외향이 실루기아이기 때문에 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고, 거기서 이제 아마 만날 수 있는 배가 이 구브로로 가는 배를 만났던 거겠죠. 그래서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구브로에서도 어디에 도착을 한 거냐면
동쪽에 있는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어요. 회당에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냥 말씀 전하고 싶어서 회당 가면 그냥 막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회당에서 예배가 드려졌어요. 기독교인들도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따로 교회가 있고 따로 모임을 갖고 따로 설교자를 두고 따로 경전을 가지고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이 되면은요,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항상 읽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읽게 돼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뭐 이사야서 5장까지 읽었으면 오늘은 이사야서 6장부터 읽고 뭐 그렇게 이제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가끔 순례하는 랍비들, 바리새인들, 랍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한마디로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만 맨날 듣다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순례객들 가운데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를 들어서 평소에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는 거죠. 배우고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랍비였단 말이에요. 랍비. 바리새인이지만 그가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랍비의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30세 이후에는 랍비로서의 활동을 하고 그가 가말리엘 문화를 이어나갈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어디를 가든, 바울이 어디를 가든 회당에서 그에게 말씀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안식일에 한 번씩이잖아요. 이 안식일에는 여기서 하루에 안식일에 이쪽 회당에서 드리고 또 다른 뭐 오늘 같으면 오전에 이쪽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저 교회 가서 설교하고 뭐 저녁에는 또 딴 지역 가서 설교하고 그게 불가능해요. 안식일에는 거리가 있으니까요. 몇 킬로 이상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당에서 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동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 회당을 다녔다라는 거는 몇 주에 걸쳐서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있으면서 회당마다 매주마다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누가 수행을 했다고요? 요한이 수행을 했다. 이 요한이 이제 마가예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구브로 섬 온 섬을 지나서 이제 동편의 서쪽 끝에 있는 바보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 이제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총독 바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바예수, 이렇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예요. 마술을 부리는 이런 사람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지도 다시 보면은요. 예, 살라미스를 지나서 바보까지 이르는, 이게 지금 거리로는 간단하죠. 지도에선 간단하지만 몇 주에 걸쳐서 혹은 몇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 그래서 이제 바보까지 이르렀고 이곳에서 누구를 만난다면 바예수,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요? 그 바보, 그 서기오 바울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복음을 이제 누구에게 전하냐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예수가 거짓말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되죠. 맹인이 된 것이 표적이 돼서 이제 총독이 믿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도 믿었지만 총독 가운데, 로마 총독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울, 서기오 바울이 첫 번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버가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총독 바울을 만나고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도가 끝나고 나면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바나바가 있고 요한, 마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제자가 된 사람들 혹은 교인들 가운데 몇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범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근데 이 도착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중에 이 요한 마가를 할례파다, 할례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할례파인데 바울 사도가 아마도 이 서기오 바울에게, 로마 총독에게
세례만 베풀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왜 할례를 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닐까? 이렇게들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 간 다음에 여기선 복음 전했다는 기록이 없죠. 이 버가에서 떠나서 어디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이 몇 명 이상 되면 반드시 회당이 지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다,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들어가 앉아 있는. 그 이방인들, 당신은 누굽니까? 이제 물어보면 자기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마 자기소개를 했겠죠. 가말리엘 문하고 뭐. 그러면 나와서 한번 우리에게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도 보시면 버가까지 갔다가 이 버가에서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길이 비아 세바스티아, 이 아주 큰 산맥, 이 토러스 산맥을 넘어서 올라간 겁니다. 토러스 산맥을 넘어서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43절 볼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하면 이거 유대인들을 향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향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의 그 종교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이 종교가 그리스 로마 종교의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교의 종교에 아주 관심이 많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매우 도덕적이고, 왜냐하면 유대교의 경건함, 율법대로 사는 삶이 이방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매우 경건해 보이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란하지 않고 아주 경건해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찾아오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아예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이방인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방인들 가운데 그냥 사람들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회당에 나와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으니까 거기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끝나고 나니까 바울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거죠. 근데 이게 누가 이제 보기 싫은 거냐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유대 율법하고 맞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은 유대 율법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일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공격 레파토리였는데, 이방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절 말씀 보면요, 여기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귀부인들, 귀족들, 유력자들, 관리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갈릴리에 이주한 유대인들은 과거에 셀루커스 시대 때 강제로 노예로 붙잡혀서 강제 이주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 때 가면 종이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당시 시대의 자유인들, 중산층의 자유인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중에는 바울의 집안처럼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로마 제국의 전쟁에 참여해서 공로가 인정이 받아야 로마 시민권이 되거나 로마 사회, 로마 제국의 어떤 공로, 전쟁 외에 다른 공로가 있어서 그 공로를 인정받을 때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 시민권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관리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과 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 장사치들이에요. 장사치들, 이 사람들이. 돈은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권력은 없는 사람들, 명예와 권력은 없지만 돈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돈을 줘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기부인과 유력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을 해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냥 박해했다라고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박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야, 이제 말하지 마. 여기서 회당에서 이야기하지 마. 회당에 오지 마. 이런 게 박해 아니에요. 당시에 박해라는 거는요, 잡아다가 때리는 거예요. 매를 치고 때려서 경고하는. 너 여기서부터 사람들 선동하지 마. 매 때리고선 쫓아내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떠날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거예요. 너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선 떠나가라. 털고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한 지역으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요. 근데 재밌는 건요, 여기서도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가 일어났다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마라 경고하고, 심하면 매를 치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경고하고 뭐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저는 예루살렘이나 지금 유대 지역이나 다를 게 없어요. 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제자들 또한 기쁨과 성령이 충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들은 또 뭐 할까요? 계속해서 교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겠죠. 교회는 없어요, 여기에는요. 사람의 모임, 사람들이 그냥 교인인 거지. 그냥 이때 비시디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교인인 거죠. 그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운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서 자꾸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14장에서 이고니온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까지 가면, 이거 좀 여기가 거리가 멀어요. 좀 멀습니다. 이제 걸어서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요. 14장 1절. 이고니온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어디에 또 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그러니까 이고니온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유대인들이 있었다. 특히 많았다. 이고니온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복음을 또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여기서 이제 더 많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유대 사람도 헬라 사람들도. 이 헬라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전부 다 경건한 이방인들. 유대교 괴종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여기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동하냐면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가 계속 보시는 게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못해요. 왜? 사회적인 지위가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유대라고 한다면 그들이 사내들인을 통해서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방인 지역에서는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겨우 그냥 자유민들이에요. 자유인들, 돈 있는 사람들.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악감을 품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었어요.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가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났대. 근데 사도행전에서 3절에 재미있는 건,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누가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권능과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행하신 거지. 이거는 주님의 권능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지 바나바와 바울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권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게 마치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내가 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는 통로가 될 뿐이지. 내가 순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떠났다고 한다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들이 순종하고 이고니온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행해진 거죠. 계속해서 증언을 하는. 이 시내가 오래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해졌냐면 이제 그 이고니온 도시가 무리가 나뉘었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시내가 나눈 거예요. 여기 이 얘기는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라는 거는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유대인 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사도들을 따르는 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예 사회 자체가 도시 자체가 둘로 나눠져서 갈등이 빚어진 이고니온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돌로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니라는 말로 기억을 해요. 당시에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는 거는요. 칼 들고 달려드니 총 들고 달려드니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알고 도망을 해요. 피난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루스드라가 어디냐면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이 남쪽 여기가 이제 사실 아까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이 부르기아 왕국, 옛날 부르기아 왕국이 있었던 곳이고요. 요 부르기아 남쪽의 루스드라 지역, 요 지역에는요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인종이 달라요. 언어도 달랐어요. 부르기아, 루가오니아. 그랬는데 갈라디아 왕국이 다 점령을 해서 차지를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가 이렇게 호레봉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원래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은 북쪽에 여기에 모여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르기아, 이 루가오니아를 정복을 해서 이 지역을 전부 다 갈라디아 왕국이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에게 멸망당하면서 여기가 이제 그냥 갈라디아 행정구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북갈라디아 하면 갈라디아인들이 사는 곳이고 남갈라디아 하면 여기는 부르기아인들, 루가오니아인들, 언어도 다른 사람들, 당시에 지금 뭐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활동할 때는 전부 다 이제 헬라어를 쓰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요. 그 가운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중에 이제 먼저 루스드라에 가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 8절 보니까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발 쓰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앉아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걸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던. 뭐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누가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표적이 돼서 그날에 5천여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초반에 있어집니다. 이 사람을 보고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이 사람이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재밌는 거는 회당에 대한 얘기가 루스드라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왜?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출신이거든요. 바울 사도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외할머니 유대인. 이 외가는 유대인이에요. 남편, 아버지 친가 쪽은 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있었지만 회당은 없었는지 아니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사건이 터졌는지 모르지만 루스드라의 회당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걸 듣다가 보니까 그가 일수 복음이 믿어지게 되어진 거죠.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왜?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서본 적이 없는 사람. 모든 이 루스드라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걷는 걸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가 이것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고서는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르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신들이라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이런 소동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 하나. 전설이 뭐냐면, 과거에 제우스와 이 신이 그 마을에 와서 이 재난, 고난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온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인 거죠. 뭐 실제로 그런 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전설을 믿고 있었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한 걸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아픈데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거 보면서요, 수없이 많은 뭐 있지 않았겠어요? 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요, 뭐 일어나려고 뭐 시도도 있었고 그런 것들 수없이 봐왔겠죠, 평생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전달, 소식을 전하는 신이거든요. 바울이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니까 소식을 전한다.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해서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신으로 여기고,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아예, 왜 여기 제우스 신이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신전이 있었거든요. 제사장이 막 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소리 질러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찌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우상을 섬기는 일, 이렇게 제우스를 기리는 일, 사람에게 제사하는 일, 이런 걸 버리고 이런 것을 패하기 위해서 온 거다.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했더니, 이제는 또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이야기하고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분노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평생을 그 제우스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전설만 믿고 살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거 가짜고 거짓말이고 이런 걸 패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표적을 보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바나바와 바울을 적대시한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요, 이때 기름 붓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100km예요. 100km. 거길 걸어서, 당시 시대에 걸어서 왔다는 거죠.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한 신념으로, 일념으로. 왜? 안디옥에서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단 말이에요. 이고니온에서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열심히 특심이 있었던 이들 가운데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비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사회를 저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죽인 겁니다. 사실은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들 100km나 쫓아와서 바울 사도 죽이려고 하는데 돌멩이 하나 딱 던지고서는 이제 됐다 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바로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건요,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 유튜브 영상 가운데는요, 돌로 사람 쳐서 죽이는 영상들을 올리고 막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게 돌로 쳐서 이 돌멩이 이런 걸 갖다가 던진, 짱돌 조만한 거, 뭐 요만한 거, 바둑돌 같은 게 던지는 게 아니고요, 막 주먹만한 거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는데, 이제 맞으면 터져 나가요. 한 대 맞으면 막 피가 튀고 살점이 튀고 막. 그래서 돌에 거의 파묻히도록 던져요. 짓이겨지도록 던져요. 100km씩 쫓아온 사람들이 분이 풀리고 바울이 죽기까지 던진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음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100km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 그런 것조차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돌멩이 던지고서 됐다 그리고 돌아가,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여기서 보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라는 죽음을 확인하고 시외, 도시 내에 시체를 둬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도시 바깥에 시체를 버리는 데가 갖다 버린 거예요. 보통 화장하거나 하는데 무덤을 묻거나 그것도 아니고 갖다 버린 거예요. 왜? 짐승의 먹이가 되라고 시외에다 끌어다가 던진 거예요. 시체를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잠깐 전했던 그 순간에 믿는 사람이 아까 병자가 고쳐졌듯이 그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안디옥이나 이고니오에서 제자 되어져서 바울 사도와 이 바나바 사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바울 사도의 시체를 찾아간 거예요. 장례 지르려고. 근데 둘러섰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아마 되게 놀랐을 겁니다. 왜? 돌에 맞으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짓이겨졌을 텐데, 그런 시체가 벌떡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바울이 그 상태로 성에 들어가요. 아마도 뭐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들어가 있겠죠. 사람이 눈에 띄었으면 또 바울 사도 죽이겠다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리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당시에 무슨 의학 기술이, 의료가 있고 병원이 있고 그 의료가 막 뛰어나서 부러지면 이렇게 부목되고 이걸 깁스를 하고 치료, 후시딘이 있어서 약도 제대로 바르고 소독도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막 짓이겨졌다가 그냥 깨끗이 나와서 멀쩡하게 하나님 만들어줬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지 않아요. 몸에 남는 상처나 그것들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표적으로 남겨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성화를 그리는 그림 가운데는요, 바울 사도가 멀쩡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지만요, 바울 사도가 되게 머리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못생긴 얼굴에 바울 사도의 성화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돌에 맞고 깨지고 짓눌려지고 찌부가 된 상태를 그대로 그린. 근데 아마도 바울 사도가 그 모양이었을 거예요. 근데 더베로 가요. 그리고 더베에서요 요양을 했더라.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성정을 보는 거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이 더베에서 아까 지도를 잠깐 봤지만 더베에서의 길리기아 5가지 멀지 않아요. 길리기아 게이트 그 협곡을 따라서 내려가면은요, 산을 넘어서 협곡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면 길리기아에 도착을 해요. 길리기아에 도착을 하면 거기는요, 바울 사도의 그 지역이잖아요. 그가 그곳에서 11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 제자들 많단 말이에요. 거기엔 또 자기 고향과 집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으로 가서 몸도 추스리고 요양도 하고 건강을 되찾고 하는 일들도 필요한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더베에서 길리기아로 내려가질 않고요, 거기서 다시 유턴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돌 맞았던 루스드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고니온, 자신을 핍박했던 안디옥,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100km까지 쫓아와서 돌을 던졌던 그런 자들이, 살인자들이, 그런 악한 것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저 비시디아 그쪽을 향해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왜 그가 그렇게 돌아가기로 하냐면요, 그곳에 있는 교회의 제자들, 그곳에 있는 자기 제자들, 그들도 박해받을 것이 염려가 돼서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루스드라까지 왔죠. 루스드라에서 떠나서 돌에 맞고요, 그 다음에 더베로 가요. 이 더베에서 길리기아까지 가까워요. 가면 돼요. 근데 안 가고요, 여기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운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여기서 세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안디옥에 세운 교회들을 얘기해요. 구브로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으니까 구브로를 가질 않아요. 세운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협곡을 따라 가면 바로 고향으로 가요. 이 길을 따라서 가면, 로마 가도를 따라서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다니고 많은 무역상들이 다니고요, 사람들이 다녀요.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사람들 따라가면 되니까.
로마 군인들도 이 지역을 다녀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지 않아요. 이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그림인데 길이가 관문, 협곡이라고 그래요. 협곡. 지금은 이제 길이 닦여져 있는데 협곡을 따라서 가면 되는 분명한 길이 오랜 세월 전부터 고대 시대부터 사람들이 다니는 왕래했던 길인 길리기아의 관문, 협곡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1절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고난당하는 거, 나도 고난당했고 나도 매를 맞았고 나도 돌에 맞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렇게 맞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단디하고 지켜라. 지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비시디 안디옥에서 박해가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성도들을 협박을 해요.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도록 협박을 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박해를 이겨내라고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베에서 교회를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버가에. 그래서 이 버가에서, 아까는 버가에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버가 도착했을 때 바로 이 피아 세바스테 이 길을 따라서 뭐가 로마 군인이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던지 아니면 큰 행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바로 갔었던 거고, 두 번째 여기 왔을 때는 시간이 배가 없으니까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왔을 때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에는 배가 없어요. 그래서 아탈리아에 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탈리아에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3장 1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박해를 받은 것,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디모데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어디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이 지역에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를 나중에 바울 사도가 2차 때 제자로 삼아서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가 이제 마지막에 마메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안디옥, 이거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여러분들 이게 1차 때에 당한 일들이에요. 2차 때 당한 일이 아니에요. 2차 때는 그냥 그 길을 이렇게 바로 지나서 가요. 2차 때는 그냥 지나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까지 바로 가요. 3차 때는 그냥 에베소까지 가요. 그리고 그때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 비교적 그 지역을 안전하게 넘어가지, 그곳에서 박해받았던 이야기가 대부분 1차 전도 여행 때 받았던 박해예요. 안디옥에서 박해받고, 이고니아에서 돌에 맞을 뻔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루스드라에서 실제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일들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네가. 그 어떠한 박해, 성경에는 그냥 박해받았다, 도망갔다, 돌에 맞았다,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져 있지만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받는 이야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때 당했던 것들, 3차 때 당하는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가 1차 때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요, 옥에 갇히기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게 바울 사도 한마디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옥에 갇힌 건 마게도냐에서 다 갇혔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갇혔고, 3번 고린도에서 재판에 해부될 때 붙잡혀서 재판에 해부 한번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 다음에 있어지는 일들이죠. 고린도 편지 쓰기 이후에 있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2번은 그때 얘기해요.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막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그 회당에 어디에서 회당에서 붙잡혔느냐? 갈라디아 지역밖에 없어요. 1차 전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지역밖에 없어요.
40에 한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 이거 이방인들한테 맞은 거예요. 한 번 돌에 맞고 이거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3번 태장 맞았다는 건 로마 관리들한테 붙잡혀서 맞았다라는 거예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배를 탄 거 보면 아까 얘기했죠. 버가에서 그러니까 바보에서 버가까지 가는 거에서 아마 또 풍랑을 맞았던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무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데는요 배를 타고 며칠 걸리는 게 아니에요. 금방 가요. 섬을 거쳐서 하루 만에도 가고 이틀 만에 가요. 하루 만에 섬에 갔다가 뭐 중간에 거쳐서 가면 하루 섬에 거쳐서 육지 밟고서 넘어가는 수도 있고 오래 타질 않아요.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때까지 본다면. 에베소에서 고린도 갈 때 배 타고 갔다 왔던 경험이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또 1차 때 이 버가에서 갈 때 파선만 당했을 수도 있어요. 바다에서 지냈다. 그러면서 그가 갈 때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다 당했다라는 거죠. 강의 위험이라는 게 아주 큰 우리 저희 남한강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강을 건널 때는요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쪽배를 타고 건너는 강이 아니고요, 개울 같은 경우 사람이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거리, 어떻게 건너냐면요 옷을 벗어서 옷을 머리 위에다 이고요 강을 걸어 건너요. 옷이 안 젖게. 넘어가면 물기 닦고 다시 옷을 입어서 마른 옷을 입고 가거나, 아니면 옷을 건너 헤엄쳐서 가서, 그렇게 갈 수 없으면 아예 헤엄쳐서 가서 불을 피워서 옷을 말리고 그러고 가요. 안 그러면 뭐 새벽에 해 떨어지고 새벽 되면은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 위험이라는 게 비 한 번 오면은요 개울 건너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개울 건너는 한순간 소나기나 배가 오면은요 물이 확 불어서, 오늘날에도 개울가에서 계곡에서 놀다가 소나기 맞아서 사람들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위험이에요. 저 산을 넘어갈 때, 계곡을 넘어갈 때 그런 수많은 위험을 겪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티벳에 갈 때 버스 타고 가는데 산에서 스크롤 한번, 그 소나기를 한번 맞았는데 소나기가 하루 종일 오는 소나기였어요. 장마도 아닌데 갑자기 소나기가 거의 하루 종일.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지는지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차가 길을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그 찻길이 계곡이 돼서 버스가 그 물살에 붕 떠서 떠내려서 제가 절벽 있는 데까지 밀려난 적이 있었다고. 그날 잘못했으면 그냥 절벽에 떨어져도 죽는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 그리고 실제로 그 길에 오늘날에도 수없이 일어나요. 거기가. 그런 물이 갑자기 오면.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길 따라 협곡이면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물만 떨어지는 게 아니죠. 돌멩이가 떨어지고 막 바위가 떨어지고, 자만한 주먹만한 돌멩이 떨어지더라도요 차가 가다가 푹푹 박혀요. 막. 바위 한번 떨어지면 차가 짜부가 되고. 산에 갈 때마다 그렇게 짜부된 차들을 수없이 보고 다녀요. 그런 길이에요. 산의 위협이라고 하는 게. 바울 사도가 그런 길들을 다니면서 매 맞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산적들, 강도의 위험을 만나는 거죠. 이방인들, 동족, 유대인을 만나면 반가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 죽이려고 드니까 계속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니까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 동족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를 갖다가 핍박한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온갖 야생 동물의 위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 거예요. 1차 전도 여정에 이 길을 갈 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 중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향한 염려, 교회를 위한 염려라. 더베에서 그가 길리기아 다소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않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바울 사도가 돌아갔다라. 이게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서는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너무 간단하게 그냥 갔다, 도망갔다, 피했다, 박해 있었다. 그러니까 박해가 어떤 박해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겪고 거의 죽을 뻔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한 게 바로 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그가
그러니까 다시금 자기 죽이려는 사람들 가서 만약에 눈에 띄기만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루스드라에서 눈에 띄었다. 이고니온에서 눈에 띄어졌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눈에 띄어졌다. 또 돌 맞고 죽을 뻔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요, 죽음의 위험 이겨내고 그 위험 속에서도요, 교회를 염려 때문에 들어갔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거쳐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14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마지막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하고요,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다? 두 사도를 보냈던 곳, 파송했었던 곳이다. 시리아 안디옥으로 왔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와서 모든 교회를 모아서 모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들, 그 전도, 사역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역을 보고하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방인에 대한 복음 증거는요, 이미 사전에 있었잖아요. 고넬료에게, 그리고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그리고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이미 열렸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등 떠밀려서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되어진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도들이 순종함으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떠나갔던 게 아니라, 박해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가고 밀려나고 피난 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되어진 것이지만, 이제는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떠났고, 그 떠난 지역에 동일하게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유지가 되고 세워져 가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의 문을 여신 거다. 이방인을 향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정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도 마지막에 아달리아에서 구브로로 안 가고요, 바로 실루기아로 와서 그곳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여정.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정. 이 지역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3장에서 14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두 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좀 관련된, 이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이 과거의 이야기, 디모데후서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역에 당했던 박해를 언급하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같이 좀 보면서 봐야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1차 전도 여정 받고 이제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요. 갔다 왔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이제 아까 마가 할례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이제 할례파에 의해서 교회 안에 이제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강요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 출신들 가운데, 제사장 출신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예루살렘과 유다 출신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빚어져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갈등이 빚어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예루살렘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